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답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예배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신광야에서 리비딤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곧 있으면 돌로 칠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피조물이 창조를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를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서 15절에는요 위험한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와디가 있는 거예요. 그 와디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원래 강이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쩍쩍 갈려가지고 강의 흔적만 있는 것이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지역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이 세상 현장을요 자기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각종 아닌 것으로, 틀린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잖아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인데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경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항상 틀린 생각에 잡혀 틀린 판단에 딱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지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그거 보고 아 이것밖에 없는데 호황된 것을 생각합니까?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완전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놨는 거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려 칠 정도로 생각과 마음이 잡혀져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니까. 그 반석을 쳤더니만 진짜로 물이 나와요. 콸콸콸콸.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마시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필요한 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 보잘것없는 그 힘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첫 번째입니다.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같이 마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뭘 기념합니까?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음료는 내 피라.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 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음료라. 그 성찬식을 하는데 로마의 백성들은 저 식인종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얻기 위하여 네로가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살이 찢어지며 찢겨지며 고통당하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음료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요 아사당하는 겁니다. 목말라가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모세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고백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하나님이다. 혈육이나 육종으로 낳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종교단체는 그 반석이 베드로 위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어지고 대단히 신격화가 되어지죠.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너희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그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직접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나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피제사의 주인공,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유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분의 피가 있어야 돼. 어린 양의 피. 그가 나 대신 희생할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반석을 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꿔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고 반석을 치시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붙들으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믿음을 내 안에 줄 때에 그 환경이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 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있잖아요. 날마다 잡히는 거야. 왜? 말씀을 기억 안 하니까.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 수준으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단 줄 알았다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 사람들의 그 잘못되는 그 흠 가지고 있잖아요. 지 혼자 있잖아요.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말하고. 그게 정말 참 부끄러운 짓이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다가 이불킥 한다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 때 그때는 유치원 수준이었는 거예요. 가나다라도 그 기억 모르는 그 수준이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 통하여 깎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따듬으시고, 이런 시간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라도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생명수. 이 생명수의 의미를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입장과 처지 속에서도, 그리고 어디에 있더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가진 분이잖아요. 육신을 가졌다 그러면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있는 성도가 있고 저쪽 지역에 있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단 말이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급하고 답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갈급함이 다 해소가 되어진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라. 왜? 복음이면 끝이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는 거예요. 그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내가요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복음이면 다구나.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한테 진짜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코로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조금 가진 거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끈아풀이잖아요. 내려놔야 되거든.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알기를 원하시는 게 생명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샘은 뭡니까? 생명수가 끊이지 않게 솟아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 그게 생명샘이라. 이사야 5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겠고 늘 생명이 있잖아요. 막 솟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나. 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 어떤 물 말입니까? 생명수, 복음의 말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보면 복음이 희미합니다. 섞기가 있는 겁니다. 대충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세요. 복음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상과 이념, 철학, 심리, 이걸로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요, 새기지 아니하면요, 다 잡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속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세상 방법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 다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 것 속아가지고 붙잡는데 나락으로 가는 거지. 교회에 정말로 참복음 생명수가 흘러야 돼. 그 물이 다른 거 섞여가지고 혼탄 거 마시면 나중에 죽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니까요.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또 심겨주는 거예요. 복음을 심긴다니까. 그래서 진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라니까.
복음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라니까. 그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명생 교회로 부르셨는 거예요. 생명수가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교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십니다. 그 반석을 칠 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솟아나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집니다. 말씀 안 듣고 있으면 강팍해지지. 지 고집대로 하락하지. 계속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아 이거 응답 아닌가? 정말로 내가 있잖아요, 바르게 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성령 인도 받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요행 바라고 앉아있고 자기 생각에 응답을요 끼워 맞추고 앉아있어 버리면 힘듭니다. 복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 거예요. 왜? 빼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뽑아내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 그 뽑아내는 그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광야 현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저부터. 그래서 마실 때에 다시 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반석을 두드린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에 부닥쳐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돌아가면서 있었다니까. 그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을요 한 곳에서 있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니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준비하셨다니까. 샘의 근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강같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현장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쳐 흐르게 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담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따듬었다가 시간이 될 때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완전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생수가 차고 넘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생수를 흐르게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이 일을 계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룬 데에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앞에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